지난 주일에 가정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써 우리가 서로 온전해지도록 노력은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기쁨으로써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5월 가정에 다니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목사님이 어김없이 채택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질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족을 만드셨을까요? 가족이 삶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공경과 양육입니다. 에베소 6장은 피차 복종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해야 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6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다는 명분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차 복종하는 이유가 즉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주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1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주의 명령이고 이것이 주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부모들에게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항심을 가지지 않도록 사랑과 자비로 교훈하고 양육하되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도리나 도덕적 양심이 아니더라도 바울의 이 말들은 사실 당연한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를 성도와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즉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들을 훈계하되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았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즉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사회에서도 기본 질서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져서 그것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그 이유로 당연한 것들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상처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상처는 사실 가족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서 오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인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 또한 가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옳은 것이며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불어 공경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은 순종을 넘어선 것입니다. 공경은 순종 이상의 리더이며 부모에 대한 순종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노예의 태도일 뿐입니다. 순종에는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 순종이 있을 수 있지만 공경에는 거짓된 공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아직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들에게 합당한 명령이고 공경은 넓은 의미에서 순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어린 아이들은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성인된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이 2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주어진 5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게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종말의 특징 중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지고 있음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만족해하면서 자녀된 성도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라나는 동안 부모는 자녀에게 큰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자녀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지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라고 따지면 그게 다 널 위해서라고 변명을 하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최선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한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모든 실망들, 그 모든 상처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딛고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는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들이 긍휼이 없으면 나가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의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부모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그 힘든 세월들을 견디어낸 그 부모들에게 공경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들이 남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명령과 복종의 개념이지요.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장품 정도로 취급되던 시대에는 자녀의 감정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은 잘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니 세상의 가치를 따라 교육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신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배운다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만족하는 것은 그들이 인격적인 배우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양육을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양육은요 부모가 즐겁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양육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그분의 손에 맡겨 두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성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성공적인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실한 양육이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부모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양육하는 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자녀를 노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노역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성경이 왜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번도 노역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듯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양육에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은혜가 있다면 즐겁지 않으니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는 하지만은 그 의무가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람으로 당연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인륜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아니더라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 그 의무와 책임들, 인륜들, 옳은 일들, 그것을 주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내 방법,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연한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쓰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부모 공경과 양육은 사회 통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공경과 양육이 주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과연 주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해서 양육도 하고 공경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면 공경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어떤 자녀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했을 때에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제와도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서 양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억지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로,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진실한 자, 신실한 자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신실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피차 복종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울은 피차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양육을 잘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효하면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경과 양육은 바른 생활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바른 생활 원리를 따라 살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경하고 양육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는 힘이고 조건 없는 사랑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분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 100%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양육을 받은 자로 양육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 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그의 모든 방법들에 있어서 의로우신데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방식, 곧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면에 있어서 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들 간에 양육하고 공경하는 것 역시도 은혜로 해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도덕상의 문제로 공경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 가운데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곳이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긍휼에 인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긍휼을 베푸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공경도 하지 못하고 양육도 하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실패하는 순간이 있겠지만은 그때 우리의 그 모든 실패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힘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서로 피차 복종할 때에 공경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